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또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서는 과연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말씀이 곧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시며 또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베드로전서 3장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난 2시간 동안 사회에 하나님께서 두신 제도,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신 제도다 이겁니다.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위에 상사들, 주인과 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18절부터 사환과 주인. 우리는 사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세상에 가진 자들이 이제 주인의 자리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오늘은 아내와 남편, 이제 가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정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이나 아니면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이하에 보면은 여자와 남자,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나 고린도전서 14장에 기록하신 말씀은 영적으로 아내, 그렇게 육체가 여자, 남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여자, 영적으로 남자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이 지금 문자대로의 의미인지 아니면 영적인 의미를 담고 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이제 성령으로 깨닫는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이나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은 그것은 그냥 임상적인, 그렇게 육체가 여자냐 남자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이 여자, 딸의 신앙이냐 아니면 아들의 신앙, 남자의 신앙이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14장 36사절이나 디모데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1절 말도 하지 말라.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사사 드보라가 있어요. 그렇죠? 또 홀다라는 여선지자도 있어요. 그럼 성경이 서로 충돌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이 말씀은 이제 여성, 육체가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아들의 신앙이냐 아니면 딸의 신앙이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육체가 여자냐 육체가 남자인 거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내 된 자, 남편 된 자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육체가 여성이고 영이 아내 된 자 여성이냐 영이 남성이냐 이게 아니고 실제 육체가 여성으로서 아내 된 자, 또 육체가 남성으로서 남편이 된 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이나 고린도전서 14장과 지금 베드로전서 3장의 내용이 그 문자가 의미하는 내용이 다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제 아내 된 자를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남편 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전서나 고린도전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의 영이 여자, 딸의 신앙이라면 그 딸의 신앙이라면 교회에서는 입도 뻥끗하지 말라 이거예요.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육체가 아내 된 자로서 여자, 또 육체가 남편 된 자로서의 남자의 신앙을 말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다 등식이 있어가지고 여자는 영에 관한 이야기다. 전부 다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 그러면은 이제 1절 아내 된 자,
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육체로서의 여성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로서의 여성인데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7절에서 남편 된 자들은 육체가 남자로서 남편 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가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13절부터는 인간이 세운 사회의 제도를 말하고 있죠. 18절부터는 세상에서 우리가 일터 또는 세상에서의 어떤 관계 이거를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 된 자들과 남편 된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실제 여자로서 아내 된 자, 실제 남자로서 남편 된 자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아내 된 자들은 어떠한 신앙이냐?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을 거쳐온 아내 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무엇인지 흩어진 나그네로서 깨닫고 있는 자인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로 예비된 자, 그러면서 믿음의 시련을 겪고 여러 가지의 시험을 겪고 그리고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써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 것을 깨닫고 있는 자로서의 아내 된 자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아내 된 자, 지금 13절부터는 사회의 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사회의 제도를 너희가 그대로 순종하라. 왜? 이거 모든 천지와 만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방백들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기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또 세상에서도 너희 사환들아 주인들에게 다 순종하라. 비록 까다로운 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너희를 까닭 없이 미워하고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너희의 믿음의 순전을 지켜가면서 그런 슬픔을 참게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주 아름다운 일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는 가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내 된 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로서 지금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자는 세우러 가는 자. 그래서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을 소망하고 있는 아내 된 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어떻게? 세상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너희 남편에게도 순종하라 이 뜻이에요. 비록 그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자라 할지라도 혹은 예수를 믿어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수를 믿지도 아니하는 남편이요 또는 예수를 교회를 다녀도 그냥 건성으로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와 같은 남편인데 나는 지금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되어져서 첫째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영광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이라면은 그러면은 너희 남편도 누가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두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이겁니다. 왜냐?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을 지으셨어요. 먼저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지어가지고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려와서 배필로 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를 돕는 자다 이겁니다. 누가? 여자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육체를 보면은 여자를 통해서 남자 아이들이 나오죠. 그런데 여자에게서 남자가 난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서 여자가 났고, 남자를 위하여 여자를 지으셨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거는 반문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 거예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났지 여자에게서 남자가 난 게 아니다. 또 남자를 위하여 여자를 지었지 여자를 위하여 남자를 지으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신 것이고 돕는 배필로 삼으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그냥 순종하라 이 뜻인 겁니다. 네가 하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는 자이냐? 네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고 소망하며 그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그러면 너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너도 순종해라 이겁니다. 사회의 제도, 왕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인간이 세운 제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와 그 왕과 방백들에게 너 순종하라. 왜?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질서와 세상의 제도를 세우시고 또는 사회에 가진 자 또는 세상에 권세에 있는 자들을 두시고 너희들 거기에 종으로 사환으로 보내서 무엇을 위해서 하기로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로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육체의 거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회의 모든 제도를 두시고 거기에 방백들도 두신 거예요. 거기에 주인도 둔 거예요. 거기에 또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서 남편이라는 자를 너를 위해서 두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이 뜻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비록 세상에서도 까다로운 자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거나 그것을 대적하거나 미혹하는 자가 아닐지라면은 그러면 주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 길을 따르라 이겁니다. 주님이 왜 죽임당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랬기 때문에 죽임당한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그 자체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과 타협할 수가 없고 저들에 의해서 그 나라가 방해받거나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가 물었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네가 말하였다.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아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에 의해서 무너뜨려짐 당하고 해방받거나 이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제도를 방해를 했어요. 그것을 갖다가 대적을 했어요. 그렇지가 않다 이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제도에 그대로 순종하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지키신 거예요. 당신의 육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 선을 행하셨다 이겁니다. 이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남편을 누가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두신 것이고 남편을 위하여 남자를 위하여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에게로 여자를 데리고 오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라. 어디까지? 네 하나님의 나라가 회방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면 거기에 순종하라 이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두신 것은 부부가 서로 힘을 겨루어서 또 이기는 자가 그 가정의 가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남편이 가장인 거예요. 남자를 가장으로 두시고 그리고 아내를 그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요 하나님의 권위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혹 둘을 순종치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자라 할지라도 또는 예수를 믿어도 그저 건성 다니는 이러한 자라 할지라도 그래도 순종하라 이겁니다. 단 하나님의 나라가 회방받거나 미혹당하거나 그것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란다면 그것은 절대 순종하라 이겁니다. 거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다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치 않느라 할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말이 아니라 아내의 정숙한 행위 즉
믿음,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고 있는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혹 믿지 아니하는 자라 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러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는 그 아내의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남편이 구원을 얻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 정결한 행위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위로, 그러니까 말은 그럼 하지 말아야 되냐, 그런 뜻이 아니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들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로마서 10장 14절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말로도 증거해야 되지만 영원한 복음, 영광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그 말씀과 삶의 행위가 일치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말은 해도 행위는 전혀 따르지 아니하고 바가지나 박박 긁고 앉아있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숙한 신앙이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신부의 신앙의 서기로 결단하는 자라면, 그러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가정에서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열매가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할 때 불순종하던 남편도 성령에 의해서 깨뜨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자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있고, 세상만 알던 그냥 겉보리 같은 신앙을 가진 자가 알곡 신앙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이게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권위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 이게 정결한 행위다 이겁니다. 남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아니하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리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께서 두신 남편을 경외하듯 순종하라. 그러면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구원에 이를 수도 있다. 그것이 정결한 행위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에 따른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을 말하고, 그러할 때 성령께서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아내를 통해 구원을 받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제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속 사람을 단장하라 이겁니다. 뭐 간단한 얘기죠. 육체의 인격을 다듬는 것이 교회는 인격을 둬야 하는 곳이 아니죠. 그렇죠? 그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것은 세상 밖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런 사람의 계명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 인격을 둬야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생과 관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거듭난 자, 새 피조물, 그 새 피조물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새 피조물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지는데 뭘로 세워져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사람의 계명이 아닌 아주 순수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말씀으로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큰 틀에서 그겁니다. 썩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영생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이 뭐냐? 요거를 수식하는 단어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지금 3절 4절 말씀은
우리의 외모를 다듬지 말라 이겁니다.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뭐 눈곱도 떼지 말고 부시시한 자다가 일어난 머리로 그냥 교회 와도 됩니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지금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외모를 꾸미지 말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체의 어떤 인격이나 이용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숨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는 자, 그 속사람을 단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은 뭘로 단장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만 되는 거예요. 이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 말씀이죠. 이건 이제 2장 되기 전에 이미 이제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썩지 아니할 1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미 이제 우리가 앞서서 상고했어요. 그렇게 썩지 아니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온유하다라는 것은 뭐냐?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은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0년 연단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 예수님이 온유하시다 이거. 예수님은 어떻게 온유함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셨는가요? 모세가 화 한 번 안 냈나요? 모세도 화냈어요. 분노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반석을 2번 팍팍 쳐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그런데도 성경은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그 온유함에 승하다. 예수님도 나는 온유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막 얼마나 불같이 화를 했어요. 이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아. 뭐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분노하셨어요. 막 성전에 가서 상을 뒤집어 엎고 내 집을 장사하는 집 강도의 구레로 만들었다고 얼마나 분노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떠하다는 거예요? 온유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유하시다라는 것이 성경적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려면은 속사람을 단장하는 자라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 온유함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 심령이라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영입니다. 스피릿.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안정한 영이라는 것은 절대 평화로운, 요 헬라어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절대 평화로운 또는 아주 고요한이라는 뜻이 안정한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평강의 성령이다 이 뜻입니다. 평강의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은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은 인치셨다, 성령으로 인쳤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보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그와 같이 영생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확정되어진 것이 뭐예요? 성령이 내주하셔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성령 이런 의미인 겁니다. 뭐 단어를 좀 어렵게 쓰셨는데 안정한 심령이라는 것은 평강의 성령으로 주시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성령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온유하게 한다, 순종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속사람을 뭘로 단장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속사람이 단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라나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3장 16절부터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이죽거려 행하고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지환과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이사야서 3장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3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 말기에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그저 외모에 치장하는데 아주 뭐 더할 나위 없이 오늘날과 전혀 다르지 아니하게 그냥 외모에 귀고리에 손목고리에 발목고리에 또 뭐 온갖 것으로 그냥 면박, 화관, 발목 사슬, 띠, 향하, 호신부, 지환, 코고리, 예복,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손거울, 세마포 옷, 머리 수건, 너울, 뭐 오늘날과 전혀 다르지 아니한 모습으로 치장을 하고 있었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렇게 외모로 치장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육체로 치우친 삶을 살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누가?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다 이겁니다. 교회가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사람의 계명으로 살면서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겉사람을, 육체를 단장하고 있고, 조금 낫다 하는 것이 그냥 인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철학적인 이야기 또는 뭐 훌륭한 사람에 대한 이와 같은 것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육체대로 말지 알아서는 안 된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새 피조물이죠. 속사람이 어떠한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은 오직 영생의 말씀으로만 단장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을 단장하라 이겁니다. 아내된 자들아, 너희들은 외모를 지향하지 말고 속사람을 단장하라. 속사람은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에 너희들이 절대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깨닫고 믿음으로 받았느냐? 그러면 그것은 영생에 대한 보증이다 이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라. 그래서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 값지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입혀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그 상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러니 그와 같은 영생의 말씀으로 단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러면서 이제 6절에는 누가 나와요? 사라가 나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해서 아브라함에게 절대 순종했다 이겁니다. 순복한 거예요. 순복이라는 것은 순종과 복종이죠. 이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순종이라는 것은 왜 그러한지를 깨닫고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말씀을 쫓는 거예요. 복종은 나는 아직 그 깊은 뜻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에 그냥 그대로 그냥 무릎을 꿇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이라는 단어를 지금 쓴 겁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이제 위에 이 3장 1절에 남편에게 순복하라 한 것처럼 그렇게 복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5절을 보면은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그렇게 이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한 부녀들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대표적인 자가 누구냐? 노아의 아내입니다. 노아의 아내. 노아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모양대로 취해서 다 아내를 삼아가지고 다 육체가 되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육체로 살았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육신의 즐거움,
그것을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에서는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다 하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모든 목적을 육체에 속한 것에 다 두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딱 임한 거예요. 세상이 패역함으로 사람들이 육체가 되어 패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진멸하겠다. 홍수로 멸하겠다. 그렇게 너는 방주를 지어라 해가지고 노아가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노아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는 것에 왜 그런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노아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비웃고 조롱하고 쫓지를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고 조롱하고 쫓지를 않아요. 왜요? 세상에 지금까지 세상이 잠길 만한 홍수가 땅에 있어 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홍수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라는 노아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짓는데 그것이 한 달, 두 달, 1년, 2년도 아니고 거의 98년, 100년 가까운 시간을 방주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왜 저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 당신은 뭐 그렇게 유두분하게 특별하다고 이 방주를 짓는 일에 모든 삶을 다 헌신하며 왜 그렇게 사느냐고, 우리도 한번 남들처럼 잘 살아보고 좀 즐기다가 그러다 가지 뭐 그렇게 그냥 방주를 짓는 일에 온 삶을 다 바쳐서 거기에 순종하며 사느냐고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투정하지 않은 거예요. 남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한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하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아무것도 개의치 않냐고 그저 남편에게 순복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아내는 어떻게 했다는 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토시를 달거나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아니하고 어쩌고 저쩌고 아무것도 달지 아니고 그냥 순종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함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반면에 그 반대되는 부녀 아내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욥의 아내입니다. 욥기서를 우리가 보면 1장, 2장만 읽어봐도 알 수가 있죠. 욥이 동방의 갑부요 의인이에요. 그래가지고 10자녀를 낳고 아주 거부가 되어져서 살고 있을 때는 아내가 절대 순종하고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토 하나 달지 않아요. 그러다가 10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다 강도질 당하고 도적질 당하고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는데도 어떻게? 그래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남편을 보필하면서 함께 지내고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욥을 또 한 번 치시니까 온몸에 악창이 난 거예요. 피부암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손을 이렇게 붙었다가 피면은 막 살같이 살이 붙었다가 떨어져가지고 진물이 나고 밤에는 그냥 온몸을 기왓장으로 긁어야만 할 상황에 딱 처해지니까 이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 욥기서 2장.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리라. 그러고서 떠나버렸어요. 욥이 그와 같은 처음에 고난을 당할 때는 혹시나 다시 회복시켜 주실까? 혹시나 예전의 영광을 다시 찾을까 해서 기대했는데 이것이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석 달이 지나도 그 모양이고 거기에 더해서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도저히 이제는 소망이 없어지니까,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니까 욥에게 당신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려. 그게 낫지. 이 고난을 겪으면서 무엇 때문에 그래도 믿음의 순전을 지키고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남편에게 욕하고 떠나버렸다 이겁니다. 저주받은 거죠. 소망을 어디에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노아의 아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으므로 그 일생을 남편을 갖다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남편에게 순복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그건 사라도 포함되고, 또 하나는 누가 포함되는 거예요? 욥의 아내와 같은 자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했다, 순종하고 복종했다 이겁니다.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러니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너의 난해된 자들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깨뜨려지거나 그것이 대적당하거나 그것을 미혹하여 거기에서 벗어난 자가 되게 하는 역사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라 이거예요. 누구에게? 남편에게. 그 다음 6절. 사라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이제 아내된 자의 대표로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본래는 이름이 사레였어요. 사레였다가 창세기 18장에 사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셔요. 사라라는 의미는 뭐냐? 열국의 어미, 모든 민족의 어미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여자로서 모든 민족의 어미가 되어지는, 아브라함은 뭐예요? 모든 열국의 아비, 사라는 모든 열국의 어미라는 어마어마한 칭호를 받았다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고 아주 복종한 거예요. 어느 정도를 복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거야.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런데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치안이 이렇게 확보되어져서 우리가 뭐 부산 가서 살아도 되고 저기 청주 가서 살아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먼 지방으로 가면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뭐 어디 무슨 인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강도가 칼 들고 빼앗아 버리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한 달, 두 달, 한 더 달을 걸어서야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거리인데, 가나안 땅이 그곳으로 가라 하는데, 아니 이 친척이나 여기서 터를 다 잡고 우리 조상대대로 내려왔던 이 터, 어려움이 있으면 이웃집에 가서 뭘 빌릴 수도 있고, 아쉬우면 뭘 좀 청구할 수도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이곳을 버려두고 아주 그냥 아무도 없는 그 객지에 가자고 하는데, 거기에 아주 그냥 한마디의 토시 달지 않냐고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주로 섬겨서 절대 순종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또 기근이 들어요. 기근이 들어가고 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애굽 땅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한테, 사라한테 뭐라고 하니, 여보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 빼앗아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내려가면 우리 그냥 나의 누이 동생이라 그렇게 합시다. 실제 누이였죠. 이복 누이였죠. 그러니까 그냥 누이 동생. 그러니까 또 사라가 그럽시다. 순종하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에게 데리고 감을 입은 거예요. 바로의 아내로 취함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아내로 데려감을 입는데 이 여자 팔자가 참 기구한 거죠. 아니 남편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남편이 지 목숨 하나 부지하자고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누이라고 하자고 하는데 순종했다가, 아니 새로운 남편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자기 남편이 뻘겋게 눈을 뜨고 있는데 거기다 바로 왕이 많은 예물을 줬어요. 아주 이제 부가 이제 더웠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만구 얘기도 하냐고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고, 자기 아내 사라는 바로의 침실로 데려감을 입은 거예요. 바로의 궁으로 데려감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상황을 한번 겪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고서는 창세기 또 20장을 가면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한테 또 똑같은 일을 또 다시 당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또 한 번으로 족한데, 거기 가서도 여보 또 당신 또 누이라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또 아비멜렉이 또 데리고 가요. 그러니 이 여자 팔자가 참 기구하죠. 아니 이게 남편이라고 내가 어떻게 평생을 믿고 이런 남자를 어떻게 믿고 살까 할 정도의 의아심을 두고, 당신이 진짜 남편이냐고 이 쫌새 같은 자식아 그냥 버려두고 그냥 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그러지 않냐고 그 남편 말씀에 말에 그냥 순종했다 이거예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어떻게? 남편을 주라. 그냥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그냥 복종했다. 그것이 뭐다? 너희가 선을 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다? 선이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다 이겁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내게 생명이 되어져 있는 이 말씀만 지키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모든 것에 그냥 순종한다 이겁니다. 그와 같은 일을 겪은 것이 누구예요? 사라다 이겁니다. 또 한 번은 창세기 22장을 가면은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내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를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럼 사라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던 겁니다. 뒤에 뭐라고 있어요?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이 가정에서도 아비의 사랑보다 어미의 사랑이 훨씬 큽니다. 10달 동안을 자기 뱃속에 두고 심장이 서로 교통을 했죠. 더군다나 해산할 때는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을 이기고 나온 아들, 딸, 자식, 자녀들이. 그러니까 어미의 사랑이 훨씬 아비의 사랑보다 애틋해. 그냥 아비는 좀 약간 객관성이 있는데 어미는 객관적인 것을 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의 사랑이 훨씬 크다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무찜을 싸고 이삭하고 데리고서 가는 거예요. 뭐하러? 제물로 죽이겠다 이겁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 그것도 한 15년, 17년 동안을 길러서 이제는 정말 완전히 그냥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가겠다는데 놀라지도 아니했다 이거예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남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 순종했다 이겁니다.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을 행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다 이거예요. 그와 같이 자기 남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아브라함에게 절대 순종한 사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의 딸이 되었느냐. 그의 딸이라는 것은 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여러분 영어 성경을 이제 보실 수 있는 분은 킹 제임스 성경을 한번 보세요.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이게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현재형이에요. 되었느니라. 여기서는 그의 딸, 이 말의 그 한글로 번역된 말은 아브라함의 딸이 되었다 이 뜻인데 그게 아니라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사라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렇게 남편에게 말씀이 임한 남편에게 순종한 자와 같은 사라와 같은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 뜻인 겁니다. 사라가 어떠했는데 모든 민족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동일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이게 누구의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절대 순종해서, 아브라함에게 절대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그에게 복종함으로써 그의 선을 이룬 것이고, 그리고 그녀의 이제 그와 같이 그 신앙의 길을 따라오는 자들에게는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라고 라는 뜻인 겁니다. 번역이 잘못됐어요. 예, 그녀의 딸들이라는 것은 사라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영광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있죠. 이거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인가 9절인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네 아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장막 안에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 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한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이름이 하나님께서 사례를 사라로 바꾸어 주신 다음에 사라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냐면 아브라함과 한 장막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는 그 한 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쫓아가고 있는 영광의 자리에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사라처럼 사라와 같은 딸들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아내 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남편 된 자들아, 이건 딱 한 줄 합니다.
왜 아내 된 자들에게는 이렇게 많은 것을 말씀하고 남편 된 자들에게는 한 줄만 말씀하셨을까?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신앙을 가진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여자의 신앙이 남자들보다 훨씬 빨라요. 그리고 영적으로 훨씬 더 예민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을까? 남자들에게는, 남편 된 자들은 한 줄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우리는 모든 자가 두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육체가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고 모든 자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된 자들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다 아내 된 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남편 된 자들은 남편은 그리스도요 또는 주의 종들 또는 가정에서의 그와 같은 남편 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함께 가르치며 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동거는 거예요. 조금 전에 창세기 18장 9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물었을 때 아내가 사라가 어디에 있다? 장막 안에 있나이다. 그와 똑같은 의미인 겁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어떻게? 세상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권위,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면서 지식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쫓아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라. 그런 의미인 것이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여기서 아내라는 것은, 여기서 남편은 어떠한 신앙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신앙이에요. 이것은 지금 육체가 연약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1절에 아내 된 자들은 어떠한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장을 거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자 또는 세워지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7절에 남편 된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베드로전서 1장 2장을 거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자 또는 세워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 아내 된 자들은 어떠하다는 거예요? 아직 그와 같이 영적으로 성숙치 못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 아내 된 자들과 동거하고, 저는 더 그러한 의미에서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라 이겁니다.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의 영광, 한 표대를 향하여 함께 가는 자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장차 신랑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어요. 지금 한 가정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을, 종국적으로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신랑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와 신부가 되어져서 우리가 그와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2장이라 요한복음 2장에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장차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할 자들인 겁니다. 이제 신부의 자리에 서서 신랑으로 맞이할 것이, 그렇게 되어지면은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은 남편 것이 아내 것이요, 아내 것이 남편 것이 되죠. 그렇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혼인잔치에 이르게 되어지면, 어린 양이 아내가 되어져서, 그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이 그런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가 되어져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혼인을 하는, 결혼을 하게 하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남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갈빗대를 통해서 뼈에서 여자를 만드셔서 아내를 남편과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서 어린 양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에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모든 삶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함께 영광을 받을 자로서 귀히 여기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를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가 있죠. 에베소서를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 왜냐? 우리가 장차 어린 양의 아내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장차 있을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가 하나 되듯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주의 종에게 기름 부어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즉 남편 된 자들아, 지금 7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은 결국은 어떤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이 물론 이제 순교의 신앙에 먼저 된 자를 말하고 되어 있고 교회 목사와 성도들과의 관계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아내 된 자들아, 이것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처럼 교회에서 목사가 남편의 자리에 있고 성도들이 아내의 자리에 있어서 이와 같이 한 몸을 이루게 되어져서 한 영광에 결국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쫓아 끝까지 가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만약에 노아의 때처럼 100년 동안을 방주를 짓는 일에 전심전력하면서 막 달려갈 때 하늘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끝까지 순종하며 쫓아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른 교회들이 어떠하든, 다른 교회들이 좀 세상도 적당하게 즐기며 같이 이렇게 가는 것을 어떠하든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100년 동안 아내된 자들로서 한마디에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함께 구원 얻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을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주라 부르고 순종한 거예요. 심지어는 남의 아내가 되기는 길까지도 그냥 사라가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이 실수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주라 여기고 순종했다 이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인격적으로 뭔가 이건 하자가 있다, 목사가. 말씀은 좋은데 사람이 좀 잘못됐다. 초등학교나 나왔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좀 하자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곤란하다 하고 떠날 자들이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한 번 아브라함을 주라 남편으로 섬겼으면 죽는 자리까지 돼가지고 순종했다 이게 왜요? 남편에게 말씀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남편에게 임한 거예요. 성령에 감화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그가 좌로 가든 우로 가든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는 절대 순종한다. 내게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방해받거나 대적받거나 이것이 무너뜨려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면 절대 순종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격적인 어떤 하자가 있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시는 거예요. 야곱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아니 목사의 인격에 좀 하자가 많어, 이런 거는 좀 상식적으로도 해서는 안 될 이야기잖아.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사를 매도하고 떠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질서를 배반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좀 그렇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요. 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 이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인격이 그렇지 못한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전혀 그와 같은 목사로서의 자질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잘못 주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 이 뜻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가? 그것은 한번 심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죠.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과 같은 이와 같은 아주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거기에 순종했다,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또 아무 두려운 일, 아니 자식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 뭐 줬다 뺏었다, 뭐 약 주고 병 주고 그러냐? 얼마든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을 쓰든 밥을 하든 뭘 하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이 한 번 나의 주로 세우셨으니 그냥 그대로 순종하니, 그러니 만국의 어미, 민족들의 열국의 어미가 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마지막으로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은 기도 안 되죠. 결혼을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지만 결혼을 해서 서로 갈등이 생기면은 기도 안 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와 목사의 사이에 틈이 벌어져 있으면은, 뭔가 갈등이 생기고 뭔가 틈이 벌어져 있으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기도도 역시 막히는 것이고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 걸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야 기도가 된다. 왜 기도가 막히지 아니해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숨은 사람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기도가 되지가 아니한다, 이 뜻인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다 끝났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 사회의 제도에 절대 순종하라. 18절부터 25절까지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에 절대 순종하라. 일터에서든 또는 세상에서 가진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제도와 모든 권세를 순종하라.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남편과 아내 관계인 거예요. 남편과 아내 관계. 가정에서는 마찬가지고 교회에서의 관계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가 함께 다 선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광에 다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아내된 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니 어찌하여야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서도 비록 믿지 아니하는 자라 할지라도 또는 아직 온전한 신앙에 이르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혹 남편 된 자의 자리에 있다 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져 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는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즉 이와 같은 관계도 우리가 잘 살펴서 하나도 걸리지 아니하는 거리끼는 것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